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를 증언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개인적인 환상의 기록이 아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욱 분명히 자리매김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먼저 자신을 너희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이 계시의 수단자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동일한 처지에 있음을 밝히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곧 계시를 받는 자 역시 예외 없는 고난의 길 위에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도 결코 특권적인 삶에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곳은 반모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범죄자, 반체제 인사들이 유배되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게 되었으며 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유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의 자리,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과 침묵의 자리가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은 주의 날이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던 예배의 날, 곧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이 표현은 단지 내면의 감정이나 직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요한의 전 존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신적 주도권을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인간의 주관적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가 인간의 삶 속에 침투하는 사건입니다. 요한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경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음성은 곧 권위 있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어지며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계시가 단지 개인적 경험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곧 교회를 향한 공적 메시지임을 분명히 합니다.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실제하였던 7지역 교회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이 교회는 완전 수인 7이라는 상징을 통해 보편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로도 해석됩니다. 곧 하나님은 한 시대 한 지역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계시를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책망, 위로,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방식과 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생각의 요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리고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삶과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할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위로나 신비한 체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며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오늘의 삶을 새롭게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